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침례받는 청소년들 보시고 아마 춤을 추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옥수교회 협동목사 박진숙입니다. 저는 땀이 많이 나는 적극적이고 격한 운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 보이시죠? 예. 그러나 사드락 걸어다니는 산책은 참 좋아합니다. 저 이 동네에 사는데요. 요즘에는 날씨가 되게 쾌청하잖아요. 지난 여름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때로는 성동구를 넘어서 중구, 용산구까지 제가 엄청 돌아다닙니다. 성도님들 저랑 길에서 마주친 분들 많으시죠? 예.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파트 입구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 나가서 잠시 멈춰서 서서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합니다. 앞길로 갈까? 그러면 그날은 이제 매봉산 가는 날이고요. 아니,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오늘은 그러면 남산 갑니다. 아니다, 오늘 오른쪽으로 가자, 특별히. 그러면 응봉산 갑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산책을 나섰고 수도 없이 길을 선택해 왔는데요, 그다지 크게 실패하거나 망했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각각의 길마다 장단점이 있고 또 그만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 길이 영 아니다 싶으면 내일 그 길 안 가고 딴 길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나. 청소년은 진로를 선택하고, 수험생은 학교 선택하고, 졸업반은 직장을, 또 때로는 어떤 자동차 살까, 어떤 주식 할까, 어떤 비트코인 무슨 종목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결정장애야. 그러시는 분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현기증이 나고 골치가 아프기도 하시죠. 물론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반백년 정도 살아보니 인생을 뒤집는 결정적인 선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택 사항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요소들은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 가면 이 학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이 학교 가면 이 학교에서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신이 안 가본 길에 대한 궁금함이나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직장 선택했으면 지금 내가 좀 뭐가 달랐을까, 더 나았을까? 안 가본 길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는 매우 결정적인 선택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 아니면 도, 흑 아니면 백처럼 확 뒤집을 정도의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인생의 선택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인생길을 잘 선택해야 해 라고 엄중하게 명령하며 경고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요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이모저모와 그 신앙인들의 고백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제일 대장이잖아요. 앞장서면서 그 시편 1편이 자신을 포함한 150개의 시들의 장대한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그 뒤에 줄줄이 따라오는 시들을 총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마치 길라잡이처럼, 마치 조망도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길잡이 또는 조망도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이 다 읽어봐. 별의별 내용이 다 있지만 각각의 은혜가 매우 다양하지만 요점 정리를 하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모든 사람은 그 중에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 중간 길은 없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길 선택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은 이 메시지를 단 6개의 구절로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구절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2구절씩 1, 2, 3, 4, 5, 6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미적인 쌍이죠. 맨 앞에 2개의 절은 두 길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중간 2개의 절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현상,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2개의 절은 결론으로서 각 길을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시편 1편을 2구절 단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서 두 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이쪽 길은 복된 길이고 이쪽 길은 복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두 길을 가르는 관점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복으로 얘기합니다. 복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읽으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감탄사로 냅다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복된지 복되지 않은지의 관점으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의 유무라는 관점에서 두 길이 갈리는데요. 그렇다면 이쪽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쪽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복이 있는 사람이 이쪽이라고 할까요? 예? 이쪽 길에 가는 사람이 세 가지를 안 한다고 했으니 그거는 반대급부로 이쪽 길 가는 사람, 오늘 굉장히 조금 흑백 논리입니다. 말씀이 이쪽 길 가는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악한 사람에게 상담받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멘토를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악한 자를 멘토로 삼아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악을 이제는 남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입장으로 삼고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오만하게 굴고 이제 너무 악해진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며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른 신앙인들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악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요, 따르다, 서다, 앉다가 됩니다. 이거를 문학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거죠. 이걸 보면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편 인생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인생길을 가는 자는 기본적으로는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기본입니다. 이에 더하여 본문은 이들의 매우 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본문은 복 있는 인생의 핵심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어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 고대 이스라엘 말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기쁨은 율법 안에 있다. 다시요. 그의 기쁨은 율법 안에 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이 찬송가 있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생명의 말씀은, 후렴 가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뼛속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님, 하나님 기준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소유했다고 그것을 복되다고 하시지는 않으시죠. 온 우주의 주인께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 그래 현재 좀 가졌구나, 이렇게 보시겠죠. 하나님 보시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기쁨이 있고 그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면 자꾸만 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성경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경 묵상은 오늘 해치워야 하는 어느 숙제나, 나 우리 목장 단톡에 묵상한 거 올려야 되는데,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사람에게 성경 읽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이제 뭔가 너무 좋으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마치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쇼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제가 어느 여인과 함께 쇼핑을 갔다가 거절을 못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그 말을 못해가지고 같이 돌다가 코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아직도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쇼핑을 좋아하는 겁니다. 일은 일딱하는 60파 청소년이 눈에 불을 켜고 어느 집에서야 더 싸게 맛있게 빨리, 이제 그러면서 배달앱을 검색하는 것처럼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열렬 팬들이 공연장 앞에서 밤을 새면서도 막 설레는 마음이고 잠 하나도 안 오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도 않고 그 기쁨에 들떠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이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요. 보통 묵상한다 그러면 묵상, 이런 장면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묵상한다의 히브리어의 어근은 하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가. 보통 이 말은 목사님들이나 성경 교사들께서 설명하실 때 읍졸이다, 중얼거리다, 속삭이다라는 의미로 설명되곤 합니다. 이 설명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게 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일단하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굳이 하가를 선택한 어떤 의미, 의도, 뉘앙스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하가를 영어로 번역하면 모온이 됩니다. MOAN. 그르렁거리다, 그르렁 거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사자와 같은 야생 짐승이 너무 굶주리고 있다가 생고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먹으면서 조용히 뜯어먹지 않고 막 어우적 먹으면서 그 자기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너무 부끄러우면 며칠 옥수동 안 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렁그렁그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가입니다. 사실은 생고기 먹는 사자의 사진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저희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임산부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마치 사자가 야생 짐승이 고기를 뜯어먹을 때 너무 맛있어서 내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맛집을 가끔 찾아서 가는데요, 진짜 리얼 맛집을 갔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자매님들이 딱 그 결정적인 한 스푼을 딱 뜨고요, 뭐 케이크면 케이크 뭐 이런 거를 딱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숟가락을 딱 먹고 나서 진실의 양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눈은 저를 왜 흘겨보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데 이러면서 저를 눈을 흘겨보면서 목사님 너무 맛있잖아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1, 2절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는 기준을 주님은 복이라는 관점으로 가르시는데, 이쪽은 복이 없는 길이고 이쪽은 복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길은 복이 있는 길은 복이 없는 길은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식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인간에게서는 본성상 악한 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악한 길을 점점 가게 되고, 다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쁨을 발견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히브리어 하가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4절로 가겠습니다. 이쪽 길과 저쪽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다 같이 3,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먼저 악인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그들의 인생은 쭉정이처럼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겨와 같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겨를 샀습니다. 겨를 샀는데요, 너무나 쓸모가 없는지 겨를 살 때 검색을 해봤더니 햄스터의 화장실로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원어치 샀는데 한 박스가 왔어요.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값어치가 없구나. 이게 겨입니다. 너무나 가볍고요, 제가 이게 훅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훅 날리겠다 그랬더니 또 저희 가족이 말립니다. 권사님들 힘드시다고. 이게요, 너무나 가벼워서 진짜 훅 날려볼까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겨를 보면요, 너무 가볍구나, 너무 불안정하구나, 너무 쓸데가 없구나. 국어사전을 보면 겨를 곡식의 껍질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부차적으로 그 다음 줄 보면은 쓰레기, 찌꺼기, 잡동산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와 같은 인생은요, 성공한 듯 보여도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한 듯 보여도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언제든지 훅 가버리는 인생입니다. 우리 중년의 성도님 여러분, 인생 잘 살다가 훅 간다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쪽 길은 복이 없는 길, 망하는 길,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한 분도 이쪽 길, 이 겨와 같은 길을 가시는 분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물이 무척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인이 편안하고 이거는 편안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뭐 그런 거를 의미하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그 이상의 큰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 나무에 대해서 스스로 시냇가에 자생하는 나무를 상상하시면 틀립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심겨진 나무입니다. planted. 수동태죠. 즉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자리 옮김을 당한 나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물과 같은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수동태로 심겨진 수동태로 심겨졌는데 그 시냇가를 또한 일반적으로 가평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만나는 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가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이 시인이 살던 팔레스타인은 비가 야박하게 내리는 곳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지금도 600mm 될랑말랑합니다. 게다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우기에는 시냇물이 있었는데 졸졸졸졸 했는데 또랑이 있었는데 건기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는 그러한 시냇물이 많습니다. 그거를 현지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와디. 다시 와디.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는 없으니까요. 간헐천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편의 시냇가는 와디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옮기셨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옮기신 물가인데 물이 있다 없다 하면, 그래서 늘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살아가야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그 격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시편 1편의 시냇가는 와디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펠레그. 다시 펠레그입니다. 펠레그는 인공적인 관계수로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게다가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는 시냇가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모든 버전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 이쪽 수로가 막혀도 그 나무는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사방의 수로에서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막히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우기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건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건기가 심하게 오면 하루하루가 바싹 말라서 사막화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하가 묵상하는 너는 no problem, 문제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의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사에는 형통하고 열매는 주렁주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서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펠레그의 은혜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몽창 왔다가 몽창 은혜롭게 올라갔는데 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펠레그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5, 6절이 남았는데요. 이 시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주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두 가지 인생 길의 결과가 완전히 대조되는데요. 악인은 결국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패망, 이 길로 가면 그 종점이 어디냐면 패망이라는 종점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인정한다는 말은 야다인데요. 창세기나 그런 데 나타난 야다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야다, 알다라는 뜻의 야다인데요. 여러분, 야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알다와 알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이 보십니다. 네가 나를 경청하고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거 내가 알아. 그러니 내가 너를 보호해. 즉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1편이 노래하는 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이 시에서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지만 이 가운데 회색 길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이 길 아니면 저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너 저쪽 길로 가게 되는데 그거 큰일 날 길이야. 정신 차리고 이쪽 길로 와 하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권하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반백년 이상 살았습니다. 물론 장로님, 권사님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 경험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되돌아볼 만큼의 분량은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 자녀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접했지만 제 스스로 진지하게 성경을 잡고 읽은 것은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침 자율학습과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굉장히 이른 아침에 갔다가 별을 봐야 학교에서 놓아줍니다.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님이 설교 가운데 큐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아마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고생이었던 제가 성경책을 교실 책상 속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교하면 자습시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딱 꺼냅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딱 꺼내서 무조건 성경 한 절을 읽습니다. 시편의 긴 구절을 만나는 날은 속이 답답해집니다. 언제 끝나나.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숙제하듯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는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는 큐티 교재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모든 신학생이 저 같지는 않지만 저는 묵상을 안 하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생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읽고 오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근데 혹시 영의 양식인 성경은 읽지 않았는데 육의 양식은 넘어가던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꽤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강박적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다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학생들,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해서 워킹맘으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숨을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가끔 내가 숨을 쉬고 있나 했습니다. 성경 못 읽고 한 주를 지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 생활로 저를 돌이키셨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괴로운 일을 통해서도 계속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저를 이쪽 길로 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전심전력을 다해 진짜 박사 논문 쓰듯이 성경을 읽었고, 때로는 가까스로 기어가듯이 성경을 읽었고, 때로는 휘리릭 성경을 읽었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으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노력을 해온 세월이 꽤 됩니다. 집에서 성경을 못 읽으면 출력하면서 걸어가면서 읽고, 출장 가면서 고속버스에서 성경 앱을 열어서 읽고, 수련회 가서는 새벽 잠을 줄이고 옆에 이제 동료들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새벽 잠을 줄여서 밖으로 나가서 이슬 맞으면서 읽고, 덜커덩거리는 비행기 안에서는 눈알이 뻐근해졌지만 읽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30, 40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시편의 시인만큼은 아니지만 그 수준의 격차가 엄청나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에서 겨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시냇가로 옮기시고 여러 개의 관계수로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저의 감사이며 저의 고백이며 박진순 목사의 시편 1편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스펙은 중요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나눈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스펙이 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자신의 백그라운드에 힘이 없다고 낙심하시는 분들, 그것은 간헐천, 즉 와디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다수의 관계수로 펠레그 같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말씀이 있는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설교를 들으시든지 이쪽 길로 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성경을 못 읽으실 정도로 삶이 분주하시다면 일상을 정리하세요. 너무 많은 행사, 너무 많은 사역, 너무 많은 교제는 중요하지만 제가 너무라고 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앞세워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이쪽 길로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근신하시고 주의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중간길이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인생길은 두 개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과 말씀을 멀리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결과는 여기에서 판가름 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이것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인생에서 반백년 이상 경험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길이 있어. 잘 선택해야 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쪽 길로 와. 제발!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의 고백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에 반주해 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길을 쓰고 목숨을 걸고 이쪽 길 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